여러분들은 보통 식사할 때 누구와 함께 식사하십니까? 한 식탁에서 함께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밥 먹을 때만큼은 좀 편하게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무슨 거래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긴 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식구라고 부르고 가족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자녀된 가족들, 식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 식당 말하면 식탁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이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또 같이 먹고 마시는 식구들이 한 식구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찬식은 기독교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성찬 예식, 떡과 잔을 나누는 일을 당분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 위에 살찌끼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입니다. 또 동시에 성찬 예식을 할 때 한 떡과 한 잔을 돌려 마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누어진 잔과 잘라져 있는 빵을 먹지만 원래는 그 한 빵을 찢어서 먹으면서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고 또 큰 잔에 있는 것을 같이 따로서 마시면서 우리는 한 피를 받은 자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할 뿐만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시는 이 성도들, 거기 앉아있는 식구들이 한 몸 된, 한 피 받아 한 몸 된 자임을, 하나됨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공예배 중에 식구들이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우리는 식탁 공동체, 예배의 가장 핵심이 바로 성찬식이라면 식탁을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자매들이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그들이 가족들이 한 몸 된 지체,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교회 목표인 살아있는 예배와 함께 성도들의 한 몸 된 교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커플처럼 붙어 다니는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고 성도들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취함이라.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가족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데 서로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는 사람 때문에 나중에 오는 사람은 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부른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못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취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교회가 큰 집에서 이제 보통 모임을 가졌는데 부자들이나 넉넉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기름진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남 밑에서 일하는 이 종들, 하인들은 집안일을 정리하고 뒤늦게 아마 그 모임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분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좋은 거 먹고 먼저 먹고, 뒤 따라오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것이 없어서 부족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를 뭘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느냐, 없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라고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끼리 자랑하려고 교회에 오느냐, 밥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으면 되지 우리가 배고파서 같이 먹자는 것이냐,
교회가 식사하면서 심지어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됨을 고백해야 되는데, 아니 이 자리가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차별, 분쟁, 분열을 조장해서 되겠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싸울 것 같으면 집에서 먹고 성찬식 같은 거 하지 마. 그럴 것 같으면 교회에서 밥 먹지 말고 집에서 먹어. 이 말은 마치 예배 제대로 안 드릴 것 같으면 예배 아예 드리지 마,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밥 먹다가 싸울 것 같으면 밥 먹지 마라. 밥 먹다가 싸울 것 같으면 지금 이번 한 끼는 안 먹을지 모르지만 배가 고프면 나중에 먹어야 되잖아요. 아예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우리 주님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싸우려면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건 내려놓고 빨리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지 마, 이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주님은 차라리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유혹합니다.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다투고 분열하면서 할 것 같으면 성찬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예배 같은 거 드리지 마라. 괜히 싸울 거 왜 모이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몸 되는 식탁 교제가 안 될 것 같다면 아예 하지 마라. 이건 사탄의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탄이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대충 눈 감아주고 거룩하지 못해도 좀 죄짓고 그래도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나. 그래서 그냥 대충 하라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대충이라도 성찬식 해라.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제대로 못할 테니까 안 하겠다 하는 것이나 내 마음대로 대충 하겠다는 것이나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탄의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분열, 하나됨지 못함 때문에 성찬식을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분열하면서라도 성찬식 꼭 지켜내겠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됨을 파괴하는 성찬 예식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찬 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더 잘 이해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성찬의 유래를 제대로 알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난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 예식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드신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니 소중히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은 주님이 찢기신 몸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성찬 예식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용서하는 화해자의 삶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성찬 예식을 꼭 거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는 지금 분쟁할 바에야 성만찬 하지 말라, 성만찬 못 먹더라도 하나됨에 더 힘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 성찬식을 잘 알고 제대로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7절부터는 이 성찬식 절대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 행하긴 행하되 제대로 실시해야 된다. 제대로 안 하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성찬 예식의 가치와 소중한 의미를 잘 모르고 일반 식사처럼 무례하게 함부로 참여한다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반드시 세례 받은 분이 참여하게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죠. 아무 준비 없이 경솔하게 성찬에 임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거룩한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28절 말씀처럼 자기를 살피고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내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몸과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저희들이 성찬식 할 때 반드시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성찬식 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진지하게 참여하라고. 왜냐하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방편이지만 이 거룩한 예식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게 될 때는요, 아무 마음의 준비 없이 경솔히 참여하게 되면 와보니까 성찬 시간에 그리고 대충 받으면 이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기는커녕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성찬이 큰 은혜의 방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찬을 함부로 대하면 저주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몸이 허약한 자나 또 만연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고통이 오고 죽음이 찾아온 것이 성찬을 잘못 이해하고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내린 심판 때문이라고 믿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겠지만 32절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이런 심판, 고통, 지금 죽음이나 병에 들리는 이유들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이는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종 심판의 지옥불에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을 경홀히 여기는 자, 성찬을 모독하는 자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 주의 보혈의 피와 은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자들, 이들을 벌주고 심판해서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고칠 기회를 주시려고 어떨 때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리할 때는 수찬정지라는 말을 합니다. 일단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룩해서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성찬에 임할 수는 없지만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살찌끼고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경솔히 성찬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 주셔서라도 결국에는 거룩한 성찬의 마지막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진지하게 참여하는 자라면요, 서로 분쟁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하나된 모습으로 식탁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중에 부족한 사람,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며 한문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하나된 모습으로 식탁 교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33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좀 기다려줘라. 먼저 먹지 말고. 밥 먹는 게 목표고 배고픈 게 목적이면 집에서 먹고 오면 되지, 왜 같이 먹겠느냐? 같이 먹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겠다. 교회를 해서 식사를 한다면 성도의 모임에 걸맞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해야 되지, 그냥 허겁지겁 배고픈 것만 채우는 식사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성찬 예식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한몸 된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교제하는 자리라면, 교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든,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든, 전도회 식구들이 식사를 하든, 봉사단체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같이 식사하는 자리라면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한몸된 교제를 이루면서 성찬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이 식사하는 자리를 좋아하시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셔서 쓰러져 가던 결혼잔치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치의 즐거움을 죽이지 않고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식탁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한다는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식탁 교제하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누구랑 먹었습니까? 권력자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어요. 식탁의 자리는 사실 마음의 빗장을 불고 편안한 교제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러 모일 때는 약간 쫄기도 합니다. 아이고, 모르는 거 질문하면 어떡하지? 읽어보셨는데 글을 모르는 분은 아이고, 난 잘 못 읽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설교는 괜찮지만 소그룹으로 뭐 다락방을 한다, 제자 양육을 한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밥 먹읍시다 그러면 편하게 다 오잖아요. 밥 먹는데 무슨 고민을 하고 이 반찬에는 칼로리가 얼마나 되고 이 음식은 이런 고생 안 하거든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다 말할 수 있고 먹는 자리는 편해집니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식사 자리를 베푸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는 뭐 밥을 먹고 또 국을 먹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기본적인 식사가 빵과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아주 거룩한 예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일상의 식사입니다. 늘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내 살과 피, 내가 흘린 보혈의 피가 이 붉은 포도주처럼 포도주를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해라. 빵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지킨 살, 내 몸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성만찬, 일상의 식사를 통해서 주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을 먹고 마신다. 이것은 주님과 신비한 연합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들이 또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자리다. 신비한 연합, 구원의 은혜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명령하신 예배 시간에 꼭 있어야 될 성찬 예식인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성찬 공동체, 식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찬 예식으로서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밥 먹는 시간,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음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빗장을 다 풀고 서로 대화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때 기뻐하시지만요, 예배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렇게 같이 찾아온 자녀들이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고 게임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인 예배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성도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된 모습으로 교제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배만, 허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함께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식탁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혼자 집에서 자기 식구끼리만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속삭한 일이 있어도 밥은 먹고 힘이 나도록 도와줘야 하고, 식사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힘든 식구들, 다락방 모이면 못와도 밥 먹는 자리는 와야 되는데 그 자리도 못 올 만큼 힘든 식구가 있다면 마음의 손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밥 먹는 일로, 이 밥 먹는 일에도 속삭한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외롭게 요즘 말처럼 혼밥하지 않도록 서로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함께 나누고 차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각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 마음을 주고받고 음식을 주고받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음식 나눌 기회가 많이 줄었잖아요. 다락방 모임도 잘 못하고 또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도 잘 못하고 하는데 빨리 이 식탁 교제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식당 공사해서 새롭게 꾸미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도 늘 강조했던 것이 식당에 가시면 밥만 혼자 먹지 마시고 누가 혼자 앉아 계신가 보고 찾아가서 그 옆에 좀 앉아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외로운 분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연습을 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은 물론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카페 이런에서도 혼자서 잔을 들고 계시면 혼자 있고 싶은 분도 있어요. 간혹은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외로운 분이라고 여겨지면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성만찬의 자리가 회복됨과 함께 식탁 교제가 회복되고 서로 하나 되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공동체로서의 거룩함. 거룩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성찬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동시에 한 떡과 한 잔을 마시는 성도, 이것은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과 하나됨 어느 하나도 사실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찬 공동체인 교회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은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됨, 서로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거룩함이란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을 바에 차라리 거룩을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범죄자를 치리하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이단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자가 있어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냥 울타리 안에 다 포용하고 있다, 이게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갖가지 이단 사상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들을 다 모아서 한 단체 안에 끌어모아서 연합해 조직하고 우리는 한 단체에 소속됐다, 그럼 하나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같이 죄 짓는 자리에 있겠다는 것입니까? 거룩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이거는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됨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지만 하나됨을 핑계로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됨보다 거룩이 더 중요하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열도 불사한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나누어 줄 수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을 거룩하게 시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잔을 언제 주고 떡을 언제 주고 상천상을 어떻게 꾸미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따라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피 바다 한 몸 된 형제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찬 예식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된 공동체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을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핑계대고 순전함, 순수함, 진리, 보수 이런 거 핑계대고 거룩함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분열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이 장로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 이게 보수, 진리, 수호, 이단, 척결, 개혁, 거룩,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교단이에요. 너무나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분열했는지 몰라요. 교회사를 가만히 훑어보면 드러난 명분은 진리, 수호였는데 실제로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 해석에 대한 조그만한 차이, 나중에 와서는 아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네, 몇십 년 후에는 허락할 건데, 그 순간에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진리 수호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고, 건물 지키고 싶고 재정을 지키고 싶고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이 탐욕자들,
높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분들의 이 탐욕 때문에 분열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갈라섰다면 갈라서고 난 다음 그 공동체가 계속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 갈라섰다는 그분들이 또 갈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적대해요.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또 잘못된 성경 해석에 또 빠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 구별된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진리, 거룩을 이유 삼아 분열하는 것을 보고 야, 교회는 역시 다르다 그러겠어요? 교회 저것들 우리보다 더 잘 갈라서네. 우리는 술 한잔 먹으면 웃고 악수할 수 있는데 쟤네들은 하여튼 절대로 안 합하지 않아.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주장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집단, 싸움꾼 집단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진리, 거룩함을 빙자하여 분열했지만요, 정작 세상이 볼 때는요, 거룩한 교회로 보이지 않고 싸움꾼 집단으로, 분열하는 집단으로,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진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거룩한 지점이 있다면 세상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랑, 아니 저런 사랑도 있나, 저렇게 하나 될 수도 있나,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 거룩함이요, 거룩함의 극치는 바로 사랑의 극치인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이 사랑과 용서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해, 상상할 수 없는 저런 용서가 가능해, 저런 희생이 가능해, 감히 넘볼 수 없는 너그러움과 연합, 이것이 거룩함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보수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그런 말도 해요. 아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혐오주의자다, 극단주의자다, 분리주의자다, 광신도다 소리 들으면 이거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니까요, 감수해야지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했다면 진리를 선포한 그 사람을 만나보았을 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남을 적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외쳐서 저 사람은 굉장히 험악한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도 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거룩함을 외치는 사람들이 가보면 무슨 투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악한 원수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 그들 앞에서 투사가 되어서 싸우셨습니까?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지켜내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보여져야 합니다. 불의와 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악에 분노하지만 악에 빠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가해자들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죄인들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헌신하고 나의 거룩한 고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한 사람처럼, 하나됨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거룩하려고, 함께 더 사랑하려고, 하나 되려고 더 몸부림치는 자로 비추어져야 그게 진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갈라설 수 없어. 갈라서면 창피하잖아, 사람들이 욕할지도 몰라, 그래서 대충 하나 되자, 이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 지켜내려면 자를 건 자르고 하나 되는 거 포기할 수도 있어. 그래야 속 시원하게 새 길 가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생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말 거야.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 거룩함을 깨뜨리는 자, 연약한 자, 깨뜨리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하고 도울 거야. 그들이 떠나가면 내가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거룩함으로의 몸부림, 성결함으로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차별된 사랑, 구별된 사랑, 탁월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열하는 것이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나 종종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겨요. 분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잘라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참된 거룩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된 거룩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세상에 없는 하나됨, 한몸됨,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거룩함의 극치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 한몸된 교제, 한몸된 공동체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함이란 분리함으로서가 아니라 탁월한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자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30년 넘게 살아온 배우자도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으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가끔 만나는 식구들, 또 믿음의 식구들 계속 사랑하는 것, 심지어 잘못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거룩함을 향하여, 온전한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한 몸 되는 교제를 예배만큼이나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게 뭡니까? 예배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몸된 교제를 이루며 예배할 때 기뻐하시지, 예배 순서 맞춰가지고 그 격식을 잘 지킨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몸된 교제를 이루어 예배함으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시에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룰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초대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함께 초대받은 믿음의 식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만큼이나 형제 자매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같은 신앙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교제가 풍성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분열, 분리도 불사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됨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거룩 이러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떼어서 잘 드리고 이런저런 나쁜 친구와 관계 끊고 단절하는 것, 그래서 거룩하면 약간 부담스러운 거북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누릴 것 덜 누리는 거북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거룩을 내가 욕구하고 사모하는 것이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받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은 거북하고 뭘 자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내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성도들 사이에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된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거룩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세상과 차별된 사랑을 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됨의 정체성이요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싹 잘라버리면 속 시원할 것 같고 아예 안 해버리면 속 시원할 것 같을지 모르지만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늘 그 긴장 속에 있어야 되고 천국에 가서 마침내 완벽한 하나됨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계속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하나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은혜로만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만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격 없는데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림받은 것, 미천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데 보혈의 공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해요.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초대를 받아서 믿음의 식구가 생긴 것 주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과 가족 공동체를 잘 이루어 살아가는 것 저절로 안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피를 나누는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도 효도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내 부모인데도 효도하는 게 억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자식인데도 아이고 이놈의 원수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며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멀리하지도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 품어주려다가 나만 더러워질 것 같고, 죄인 품어주려고 하다가 나만 더 다치는 것 같아서 아유 이럴 것 같아는 싹 안 해버리고 교회 저 어려운 곳에 가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낫겠어? 우리는 거룩을 핑계로 사랑을 포기하고, 사랑을 핑계로 거룩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거룩을 쫓다가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쫓다가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시면, 은혜 주시면 내 능력에 붙이는데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주님의 은혜의 눈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 같은 놈을 그 은혜의 눈길로 바라봐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나와 너무나 다른 형제들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그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면 용납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 어울릴 만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간혹 다락방에도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너무 괜찮아,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잘 통하고 좋죠. 근데 여러분, 간혹 그렇게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났다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안 맞는 사람 한두 분이 끼어 있어도 그들이 하나 되게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지, 세상에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누가 사랑을 못하겠어요? 답답해 보이고 어떨 때는 게을러 보이는 사람,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또 심지어 나빠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제들까지도, 그런 자매들까지도, 아니 우리 가족들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고 품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끝까지 하나됨을 추구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됨을 핑계로 거룩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함을 핑계로 하나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분열을 정당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죄를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가 아니라 왜 그랬어라고 말하면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인격이 모자라서,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어요, 부족하죠 뭐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희생과 양보와 절대적 순종과 극단적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감히 거룩을 핑계로 분열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사랑이 없었노라고, 내게 그 은혜가 부족해서 그랬노라고 하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신 한 몸 된 식구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랑, 그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거룩하면서도 하나된 공동체를 꼭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눈길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보면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당신은 제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불렀는데 어떤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은혜 주셔야 이 병마도 이길 수 있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온통 이 은혜를 내 문제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오늘 이 찬송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주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고, 은혜 주셔야 여 사람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거룩함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한몸된 교제를 이루는 일에도 둘 다 포기할 수 없는데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재물이 넉넉하고 몸이 건강하면 평안과 위로가 오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고 빵 한 조각이라도 서로 식탁 교제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게 힘든 거예요. 너 일상적인 식사가, 따뜻한 사랑의 식사가 못 되고 일상의 만남이 부담스러운 만남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눈길로 나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해주시고, 성찬을 통하여 죽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떡과 한 잔을 나눈 믿음의 식구들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데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포용하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자꾸 분리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데 주여 은혜를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식탁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껏 편안하게 대화하는 우리 다락방 모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식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또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눈길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 세상 친구들도 바라보게 해 주셔서 모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 안에 있지 못하여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 결국 저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돕고 섬기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먼저 믿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사랑, 세상이 볼 수 없는 포용, 세상이 볼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내므로 그 하나됨으로 거룩함을, 세상과 구별됨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거룩을 핑계로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함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